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묵상 본문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은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용서와 회복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의 기쁨을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1절에서 3절입니다. 회개를 담은 기도여야 합니다. 다윗은 적들의 공격과 피난의 여정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매우 쇠약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어 징계를 받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과거에 자신과 가정에 벌어진 참담했던 일들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죄악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산 결과였지만 그 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느 때까지니까 라며 오랫동안 지속되는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육체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겪는 환난과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물은 아닐지라도 상당수가 내 자신의 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스러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서 용서함을 받음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눈물이 아닙니다.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변화가 없는 눈물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아뢰고 용서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진정한 회개를 담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 응답의 기쁨을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4절에서 7절입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다윗이 현재 겪는 고통의 삶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신 결과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이 돌아와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함은 돌아오소서, 건지소서, 구원하소서라는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게 될 것이라며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침상과 요를 적시며 탄식함으로 극심한 피로감에 빠져 있고 그의 눈은 근심과 걱정으로 쇠약해져 있으며 자신을 둘러싼 적들로 인해 어두워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절망의 어두운 터널에서 주목해야 하는 대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 자신이 회복될 수 있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면한 현실의 문제의 해결보다 앞서 내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노력과 또 경험이 많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은 지금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삶이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뜨겁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위한 기도는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끝으로 기도 응답의 기쁨을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는 8절에서 10절입니다. 확신을 품은 기도여야 합니다. 다윗은 갑자기 탄식을 그치고 대적들을 향하여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내 간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적들을 향하여 떠나라 라고 당당하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로 인하여 자기 뼈가 떨리고 영혼도 떨리는 절박함 속에 있었으나 이제는 원수들이 심히 떨고 물러가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실 때 내 인생의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런 반전을 오늘도 기대하며 확신을 품은 기도로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천천히 이루어져 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이루어지는 모습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낙심했던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내 인생에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간구함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품고 기대와 소망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체하지 말고 회개를 통해 주님의 용서와 회복이 있는 삶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여전히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주님께로 나아가 위로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